2014년 9월 22일 부산 수영구 아라차림 명상센터 붓다사티 강의 오늘 12강 무아상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졸탁동시와 병아리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열심히 무명의 알을 깨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정진을 했을 때 밖에 있는 어미 닭이 이렇게 동시에 깨줄 때 자기가 이렇게 무명의 알을 깨고 나와서 넓은 자유로운 세상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성제 우리 초전법륜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전 12행상도 저번에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삼전 12행상을 이제 5 수행자에게 가르쳐 주고 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행자들이여, 그러나 내가 이와 같이 3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를 갖추어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 지극히 청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했다고 천인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과 바라문과 천인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서 스스로 천명하였다. 그리고 나에게는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제 더 이상의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는 지견이 일어났다. 이때 이제 보면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그래서 이제 번뇌 망상에서 자유로워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제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 이 부분에 이제 아라한들이 됐을 때 항시 이렇게 정형부처럼 하는 말이 이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제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는 지견이 일어났다. 이걸 우리가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다음에 해탈지견향이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해탈지견입니다. 해탈에 대한 암과 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침 매경할 때 5분 법신향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 마지막에 해탈지견향은 지금 이 뜻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탈지견이라는 것이 바로 이 해탈지견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안구따라니까야 이제 8권 지금 보고 있는데 8권 81번경에 사띠의 확립과 분명한 알에 대한 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띠 확립과 분명한 알을 먼저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면 사띠가 확립되고 나서 우리가
부끄러움도 알고 창피함도 안다 그래요. 삿띠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알아야지만이 뭐가 되냐면 그 다음에 6가지 감역의 단속, 우리가 육군 단속이라고 그러고 수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알면서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해 나갈 때 저희가 6가지 안입이 설신, 색성형 미촉 이렇게 부딪힘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단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육군 단속을 함으로써 계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 경전의 자료는 내가 다음 주에 준비해서 드리겠으니 일단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계를 갖추게 됩니다. 순서적으로. 계를 갖추어야지만이 이제 뭐가 되냐면 올바른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한 팔정도에서 이제 정이죠. 네, 삼마, 사마디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삼마, 사마디를 들어가서 갖추게 되면 그때 우리 팔정도의 정정을 갖추게 되면 이제 나와서 사마타 수행을 하게 돼요. 그걸 바로 있는 그대로 본다. 암과 곰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여실직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삼매가 갖추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사마타 수행을 할 때 여실직연이라는 걸 갖춤으로 인해서 이제 염오와 이탐을 하게 되는 것이요. 싫어해서 떠나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전에서는. 그래서 그 싫어하고 사라지게 버려지고 사라지게 됨으로써 무엇이 되느냐. 방금 이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경전 이야기를 꺼낸 거. 그럴 때 해탈에 대한 암과 봄이 갖추어지게 된다. 성취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나빠나사티를 처음에 수행을 하고 호흡 수행을 하고 사티의 힘을 확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갈수록 사티에 대해서 이제 광범위한 경전을 가지고 이제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사티 하나만 가지고 주제만 가지고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여기 초전법륜경에 대한 무아상경까지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행의 체계는 제가 이제 이렇게 오브니까야를 한 3년에 걸쳐 이제 다 보면서 제가 저번에 한 15일 전에 제가 이걸 수행의 체계를 중심을 잡았어요. 그 경전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8가지로 3, 4, 지관, 8 수행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근데 3, 4라는 것은 4가지의 넉사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이 수행의 체계를 어떻게 하면 이 오브니까야 기준에서 제가 니까야 경전 안에서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한다면 문득으로 그게 돼가지고 이제 지금 정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라는 것은 바로 3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정근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념처 수행, 그 다음에 사선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3, 4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 다음이 이제 지관입니다. 지는 이제 사마타 수행을 거칠 지자 사마타 수행을 이야기하고 관은
관법 수행에서 위파사나 수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바로 상수멸. 상수멸이 6번째고 그 다음이 7번째가 해탈, 8번째가 열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정근부터 열반까지를 순서적으로 수행의 체계를 이렇게 3, 4, 지간 8 수행법으로 정리를 하면서 사정근에 가서 이제 그 상황들, 이 경전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계단 형태로 맞추어 가면서 우리가 알기 쉽게 그 수행의 체계를 쭉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중심에, 뿌리의 중심에 8개로 놓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8정도를 보게 되면은 8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해탈이나 열반의 부분이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사정근에서부터 이렇게 열반까지를 8단계로 정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되면 또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뭐 책을 이렇게 드린다든가 해서 해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서 지금 말한 것처럼 부처님이 해탈 직연이 일어났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평상시 항시 예경을 하거나 오분법신향을 들을 때 그런 것들이 무슨 뜻이었는가, 무슨 체계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해탈직연향을 통해, 해탈직연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열반을 얻는 거예요. 해탈직연이 일어나면 이제 도에 들고 그 다음에 과가 바로 일어나듯이 똑같은 현상으로 일어난다. 열반의 상태에서 이제 한마디로 해탈의 상태, 열반의 상태에서 우리의 중생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섯 수행자는 마음이 육족에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 설명이 설해졌을 때 꼰다냐 존자에게 일어난 법은 그 무엇이든 모두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티없고 때묻지 않은 법에 눈이 생겼다. 우리가 법안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법안 법명을 가진 또 스님도 많고 거사님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법안이라는 게 이제 바로 여기서 이 정형부입니다. 이것도 이 정형부는 수다원과에 들었을 때의 정형부예요. 이 정형부라는 게 이제 바로 무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어난 법은 그 무엇이든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라는 것을 무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았을 때 이렇게 티없고 때묻지 않은 법에 눈이 생겼다라는 이 전 상태까지는 법안이 열리기까지는 우리는 어떤 경우냐면 장님이나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눈뜬 장님이에요. 중생은. 이게 법에 눈을 뜨지 못하고는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하고는 한마디로 눈뜬 장님이나 같다. 그것은 이제 바로 무명의 아래서 아직 깨고 나오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꼰다냐 존자가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병아리가 정진을 사정근을 통해서 정진을 해가지고 사념처 사선정 이렇게 쭉 사선정에 들었을 때 이제 그 삼매가 무르익었을 때 우리 부처님께서 이제 밖에서 탁 하고 깨준 격이죠. 그러면서 이 법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무명의 무지의 알을 깨고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바로
성인과에 수다원과에 들어가는 우리가 사상 쌍팔배라고 하듯이 이제 수다원에 들어가고 도에 닦으면서 이제 도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 이 법안은 그래서 중생을 벗어나서 이제 아리야라고 하죠. 아리야 빨리어로 성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성인은 이제 네 단계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 이 네 단계로 성인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수다원 과야가 되었을 때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해탈직견하고 지금 법안. 이제 해탈직견은 바로 아라한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암과 범이 생기는 거예요. 해탈직견은. 지금은 수다원은 지금 법안. 그래서 무상에 대한 철저하게 확고하게 깨달았을 때 이렇게 법안이 열리게 돼서 수다원가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부처님은 자기가 처음으로 이렇게 제자 5명의 수행자들 중에서 아까 어제 저번 시간에 강의했던 것처럼 자기의 알을 품고 5명의 알을 품었죠. 거기에서 꼰다냐 존자가 제일 먼저 그 졸탁동시를 통해서 먼저 나왔어요. 한마디로 수다원가에 되어서 세상에 한마디로 이제 정식적으로 스님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꼰다냐 존자가 이렇게 눈을 떴을 때 이제 구족계를 주게 되는 이제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종께서 이렇게 법륜을 굴리시자 뭐 이제 땅의 신들이라든가 사대천왕 하늘의 신들이라든가 뭐 모든 신들이 뭐 여기서 뭐 보면은 이제 우리 33천 신들 야마천 도솔천 기쁨에 넘친 뭐 이런 신들이 전부 이렇게 멈추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 저 그림에 보는 것처럼 저 법륜을 저때 굴리기 시작해서 초전 법륜 저 그림에서 보듯이 이 그때 당시 2600년에 그 법륜을 최초로 5 수행자에게 굴린 것이 지금에까지 와서 이제 서양 특히 유럽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전파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독일 같은 경우 이제 보니까 우리 그 한인들 중에서도 그 불자들이 제일 많대요. 이번에 통계를 봤더니 독일 같은 경우는 한 10,000여 명 이렇게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이제 그 명상이라든가 이런 이제 형태가 이제 이런 지금 이런 이렇게 하는 형태에 비슷하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그 유럽 사람들과 이렇게 해서 불자들이 굉장히 그분 이제 그 뭐 서양 그 유럽 사람이 아닌 순수한 한인 불자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더라. 기독교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통계가 나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교가 부처님이 초전법륜을 걸리면서 최초로 우리 꼰다냐 존자가 한마디로 깨닫게 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세종께서는 감탄을 하셨다. 참으로 꼰다냐는 완전하게 알았다. 실로 꼰다냐는 완전하게 알았다. 이로 인해 꼰다냐는 안야시 꼰다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제 안야시 꼰다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저희가 법을 처음 이렇게 펴가지고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뭐 자기가 이제 법을 이렇게 펴면서 그렇게 그걸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와 같은 사람이 탄생된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초전법륜경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전법륜경을 이제 여러 시간 동안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이 그냥 부처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법을 설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또 교리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는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불교 공부는 그래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또 반복됨으로써 이게 무르익게 됩니다. 무르익게 됨으로써 처음에는 모르지만 나중에 듣다 자기가 생활 속에서 그때 스님이 이런 말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딱 그 사건이 딱 왔을 때 자기가 직접 목도를 하게 돼요.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그때 탁 이렇게 일별을 하는 거야. 이 말이 그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경전에 있는 말씀이나 이런 거. 그때 이제 작은 깨달음들이 탁 일어남으로써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항시 공부할 때 제가 문사수 그랬죠.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사유하고 수행에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은 어느 땐가는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이미 이 자기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어디에 도망가지는 않아요. 나중에 때가 되면 그게 무르익어서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으로 이렇게 시와 때가 맞게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시간을 항시 저희가 듣는 것 자체도 수행이에요. 가장 중요한 수행입니다. 우리가 눈이 없는 사람은 책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은 들어서도 아는 거예요. 뭐 우리 육조 해능 조사 같은 경우는 뭐 글씨를 몰라도 뭐 들어서 무소주 이생기심을 듣고 들어서 그냥 한 방에 깨달았다 이런 말이 전해져 오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정말로 잘 들으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집중을 해서 사마디 상태에서 우리가 사띠의 힘으로 잘 듣게 되면 거기에서 자기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초전법륜경을 이렇게 끝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초전법륜경을 통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다시 굴릴 수 없는 위없는 법륜을 굴리셨다. 이렇게 이때 굴린 진리의 법륜이 지금 2600년의 시공을 넘어 부처님의 가르침의 맛인 담마의 맛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부산 수영구 알아차림 명상센터에 월요일날 항시 이렇게 7시에 모여서 이렇게 담마의 맛을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맛 중에 최고의 맛을 우리가 보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인 줄 우리는 새삼 항시 그 법열이라 그러죠. 법의 희열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은
자기의 나중에 미래생에 또 태어나도 자기가 그게 다 축적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어디에 이 우주 공간 속에 어디에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집중을 해서 잘 듣는, 그리고 사유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이제 안거를 통한 수행의 생생한 전법의 삶,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님의 깨달음 이후 5 수행자들에게 전법을 하면서 안거에 들어가는 장면부터 안거 기준으로 부처님의 생생한 전법의 이야기를 옮겨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 해부터 이제 안거에 들어간다. 근데 안거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틀립니다. 인도의 안거는 안거 자체가 거기는 우안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하안거, 동안거 이렇게 2번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도의 그때 당시의 수행자들은 이제 우안거. 그래 인도란 데는 이제 굉장히 비가 우기 때는 많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우안거를 지내게 된다. 이 우안거도 이제 나중에 뭐 처음부터 이제 우안거를 지냈던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우안거를 지내게 된다. 그 안거의 기준으로 이 붓다사티 이 책을 이렇게 옮기게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첫 번째 안거를 이시빠따나 위가다의 녹야원에서 첫 번째 안거를 보내게 됩니다. 이게 초전법륜전을 굴리고 또 전법 61명의 아란이 됐을 때 전법선을 하던 이 녹야원.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녹야원은 우리 한국 불자들이 많이 알지요. 사슴동산에 대한 것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보면 부처님은 BC 586년 음력 6월 15일 음력 6월 15일이 이제 남방에서는 음력 6월 15일이 안거 결제일이다. 토요일 마가다야 녹야원에 도착하시었다. 이날 저녁 태양이 어둠에 쫓겨 서쪽으로 넘어가고 달이 동쪽에서 어둠을 밝히며 솟아오를 때 부처님은 꼰다냐, 왓빠, 바띠야, 마하나마, 아싸지 5 수행자의 이름이 이제 꼰다냐, 왓빠, 바띠야, 마하나마, 아싸지 5 수행자에게 초전 법륜경을 설하셨습니다. 이 법문을 듣고 최초로 꼰다냐가 법안이 열리며 수다원과를 성취하셨다. 부처님은 기쁨의 겨우 외치셨습니다. 오 꼰다냐가 참으로 깨달았구나. 이때부터 꼰다냐는 안냐시 꼰다냐 장녀로 불리게 되었다. 그 순간 이곳에 모여든 천신과 번천들이 소리 높여 외쳤다. 부처님께서 드디어 법륜을 굴리셨다. 꼰다냐는 최초로 비구계를 받았다. 나머지도 4명도 차례로 수다원가를 얻어 비구계를 받았다. 그로써 최초로 승단이 탄생했다. 이제 최초로 승단이 탄생한 것이 이제 뭡니까? 불법승 3보가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5 수행자가 전부 수다원가에 들었을 때 처음으로 3보, 불법승 3보가 갖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이 있었죠. 초전법륜경을 통해서 8정도를 설하셨죠. 진리를. 그리고 5명의 상가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이제 6명이죠. 부처님까지는 6명의
공동체가 갖추어짐으로써 불법성 삼보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대목은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해요. 삼보가 어때 갖춰졌는가. 처음에 깨달음 얻고 우리 처음에 그 부처님이 법열에 젖어 있을 때 두 상인들이 와서 공양을 올렸죠. 그거 이제 제가자들이죠. 제가자들이 와서 공양을 올릴 때는 이제 한마디로 그런 것은 이제 삼보를 갖추질 못한 거죠. 그걸 이제 그런 것처럼 삼보를 갖추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법륜을 굴리면서 수다원가에 됐으면서 또 이제 하나하나씩 그 깨달음을 얻게 하는 수다원 과정에 얻게 하는데 개인지도식으로 해요. 한마디로. 두 사람이 남게 되면 세 사람이 가서 탁발을 해오고 또 세 사람이 남게 되면 두 사람이 탁발을 해온 것 가지고 이렇게 나눠먹게 됩니다. 공양을. 그래서 이제 그 문화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큰 사찰에는 이제 총리급 사찰에는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공양을 할 때는 평등 공양이에요. 공양 자체는 평등 공양이고 보시는 차별이라고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공양 자체는 아침에 가루 공양을 하는데 그 가루 공양은 뭐 회주 스님이라든가 주지 스님이랑 모두 다 한 방에 모여서 이렇게 반찬 세 가지와 밥하고 국하고 이렇게 해서 똑같이 나누어 먹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여기서 처음에 원형에서도 보듯이 알 수 있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자들과 이렇게 스님들과 뭐 이제 같이 공양을 뭐 남방에서는 이제 보면은 제가자들과 스님들과 공양을 아직도 하지 않아요. 거기는 철저하게 그거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이제 이렇게 제가자들까지도 같이 함께 밥을 먹고 이렇게 이제 대승불교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을 파격적으로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공양을 하고 그렇죠. 근데 상자부 불교에서는 그것은 허락되지 않아요. 그건 이제 계율적인 측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부처님 당시의 법을 전해간 상자부 불교는 아직도 그렇게 아침에 탁발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놈을 탁발한 것을 모아 가지고 공동으로 이렇게 섞어 가지고 이제 밥을 공양을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시고 경전을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다원가의 5명을 이렇게 성취하게 만들고 나서 일주일 5일 이제 여기서는 5일로 나오네요. 뭐 이제 5일 7일 뭐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아상경을 통해서 이제 이 5 수행자를 아라한에 되게 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무아상경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독 거사님이 이제 크게 한번 무아상경을 낭송을 해보시죠. 무아상경을 통해 5 수행자들을 아라한가를 성취하게 하시다. 부처님은 5일 후에 쌍육다 니까에 나오는 무아경을 설하셨다. 이 법문을 듣고 5 비구는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무아경을 옮겨봅니다. 한때 세종께서 바라나시의 이시바타나에 있는 미가다야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5명의 수행성들을 부르셨다. 수행성들은 세존이시여라고 세종께 대답했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성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수행성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에 질병이 들 수 없고 이 물질에 대하여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수행성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므로 수행성들이여 이 물질이 질병이 될 수 있고 이 물질에 대하여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수행성들이여 감수는 내가 아니다. 수행성들이여 만약 이 감수가 나라면 이 감수에 질병이 들 수가 없고 이 감수에 대하여 나의 감수는 이렇게 되라. 나의 감수는 이렇게 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수행성들이여 감수는 내가 아니므로 수행성들이여 이 감수가 질병이 될 수가 있고 이 감수에 대하여 나의 감수는 이렇게 되라. 나의 감수는 이렇게 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수행성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니다. 수행성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에 질병이 들 수가 없고 이 지각에 대하여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라.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수행성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니므로 수행성들이여 이 지각이 질병이 될 수 있고 이 지각에 대하여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라.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수행성들이여 형성은 내가 아니다. 수행성들이여 만약 이 형성이 나라면 이 형성에 질병이 될 수가 없고 이 형성에 대하여 나의 형성은 이렇게 되라. 나의 형성은 이렇게 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수행성들이여 형성은 내가 아니므로 수행성들이여 이 형성이 질병이 될 수가 있고 이 형성에 대하여 나의 형성은 이렇게 되라. 나의 형성은 이렇게 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수행성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니다. 수행성들이여 만약 이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이 의식에 질병이 될 수가 없고 이 의식에 대하여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라.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수행성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니므로 수행성들이여 이 의식이 질병이 될 수가 있고 이 의식에 대하여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라.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말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 이제 5원이 지금 이 내용은 이제 5원이 자기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 내용은 색수상 행식이 자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조건 지어져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몸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란 놈이 우리 어쩌죠? 내가 병들지 말아라 하면 바로 병들지 않고 치유가 일어납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몸이라는 거.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몸 자체가 병균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면역의 체계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되고 있는 거지. 안에 병이 있는 것입니다. 병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처음에 말했던 물질이 그러면 이제 몸으로 따지면 이 물질이 내 것이라면 뭐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이제 마음을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가 마음이라는 놈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컨트롤 합니까? 이 마음이라는 놈이 어떤 대상을 쫓아서 그냥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괴롭고 슬프고 희노애락을 느끼게 되는 거죠. 순간순간. 그 마음 자체도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이제 우리가 반야신경에 원리전도 몽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전도된 몽상 속에서 자기 마음, 내 몸, 이렇게 몸과 마음이 내 것이다. 이것은 자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 것이 자. 그 에고가 발동을 함으로써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원도 아닌 5원 이 자체가 부처님은 분명히 우리는 나는 누구냐 했을 때 바로 10원도 아닌 5원이라 했습니다. 이 5원이 색수상행식으로 단지 조건 지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난 순간 우리는 5원이라는 조건 지어짐으로 인해서 살아가면서 그 주변의 환경들과 상대에 의해서 고통받고 괴롭고 또 슬프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것들을 느끼고 살아가는 조건 발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를 했을 때 자기가 그 고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무아를 철저하게 아는 단계는 이제 바로 아라한이 되는 단계에서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들의 무아의 상경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공부를 해보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러한 존재들아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순간순간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잘 안 돼요. 이것은 이제껏 수천만 급 동안 윤회하면서 그 자아 에고가 그렇게 고정관념에 쌓여서 살아가는데 이놈이 내 몸이고 이 몸이 내 마음이지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항시 살아왔는데 그게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말한다 해서 순간에 탁 내가 무하다 이렇게 알아버리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참 드물었어요. 역사적으로 고금에 보면 이 무아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우리 나라는 놈이 오온으로서 이렇게 조건적으로 색수상 행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 이제 불교의 수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그걸 이해하고 나중에 가서 자기가 문사수하지 사유하고 나중에 실천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무아의 상태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 이제 바로 아라한이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아상경을 통해서 아라한 5 수행자를 아라한에 이끌기 위해서 지금 먼저 오온에 대해서 이렇게 오온은 자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을 우리 고음 법부님이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수행성들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질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존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법을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나이며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성들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감수는 영원한가 무상한가.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존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나이며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성들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각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존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법을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나이며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성들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형성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존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법을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나이며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성들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식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존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하는 법을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나이며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선들이여 어떠한 물질이든 과거에 속하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 부분은 이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그렇게 오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물질이 영원한가 이것도 정형구예요. 나오는 물질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우리가 물질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물어보면 보덕거사님은 무상합니다. 이 이제 부처님의 이 논리법이 이 소크라테스하고 비슷합니다. 전부 이 소크라테스 화법이 이렇게 딱 목적지에 대답 들을 것을 정해놓고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해갖고 딱 여기에 이끌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도 그 논리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보면은 또 그 핵심에 도달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뭐 이제 이 인도인들 자체가 뭐 유럽에서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그런 패턴들이나 사상들이 그좀 비슷해요. 예, 이런 화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동양인이 서양인이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한 문화를 봤을 때는. 예, 이런 걸 보면 서양의 붓다가 바로 소크라테스예요. 예, 그 소크라테스 일대기를 보면 정말로 그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이렇게 과정을 명상을 하면서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예,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거기에 이끌어가는 돌출해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설하셨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선문답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부처님께서는 설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이제 선문답에 대한 이런 좀 비슷한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좀 몇 군데 나오기는 해요. 이제 그런 것은 그때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여기서 물질은 영원한가 무상한가 세존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한마디로 변해가는 것들은 우리 대부분 이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선서를 하죠. 무엇을 합니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뭐 어쩌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만나가지고 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이 변하지를 않기를 하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죠? 변해가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라는 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퇴색되고 변화되고 환경에 따라 이렇게 변해가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진리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변했다고 해서 요즘에 보면은 뭐 뉴스에 보면 그냥 그 납치해가지고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걸 모르니까 그런다는 거죠. 모르면.
이게 부처님이 가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래 다음에 집착이 생겨서 그 집착에 의해서 상대방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서 인연 따라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 이 말은 이제 결국 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연기를 이해했을 때, 연기법을 이해했을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때는 정말로 좋게 보이다, 어쩔 때는 자기 기분에 따라, 마음에 따라 대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본인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란 놈에 뭐가 돼서? 마음이란 놈에 속고 사는 거죠. 속고 사는 거. 그걸 이제 객진번뇌라고 그래요. 제가 객진번뇌 많이 들어보셨죠? 객진번뇌란 말을. 이제 객진번뇌라는 말이 이제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음은 빛난다. 그런데 오염원이 들어와서 이 마음을 오염시킨다. 그 오염원이 바로 이제 우리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손님으로 표현을 했어요. 객으로. 오염원을. 우리가 마음이 항시 이렇게 빛나고 청정한데 그 순간 대상에 따라 집착과 욕망이 생기게 되면 불쑥 손님처럼 들어와서 분노하고 증오하고 가래에 의해서 자기가 사람이 나하고 좋게 사랑하는 사이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마음을 변심해서 이렇게 가니까 그 순간 뭐가 일어나요? 증오심과 분노가 탁 이 마음에 빛나는데 거기에 탁 손님처럼 슬며시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손님이 무슨 노릇을 하죠? 주인 노릇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은 어디로 가느냐? 노예로 이끌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그 경전에서 이렇게 가지고 이제 객진번뇌라는 말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객진번뇌라는 부분도 제가 이제 자료로 정리를 해놨어요. 나중에 자료로 제가 또 첨부를 해드리고 제가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객진번뇌의 그 내용이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그 일상생활에서 그런 손님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손님을 문을 항시 우리가 열어두면은 손님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요. 그러려면 그 손님을 잘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우리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싸띠가 문지기 노릇을 해줘야 됩니다. 싸띠를 확립해서 문을 열 것인가, 이 손님을 맞을 것인가, 내쫓을 것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싸띠 확립의 문지기라고 그래요. 문지기. 이제 청정도론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온 분이 있어갖고 사띠에 대해서 보면 사띠하면 좀 사띠는 이제 뭐 알아차림이에요. 지금 알아차림 명상센터니까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법우님은 법명이 있어요? 저 몇 번 받아봤는데 사용을 그러면 이름은요? 박시현. 박시현. 네. 박시현님이 자기가 지금 여기에 부산 알아차림 명상센터 와서 이렇게 지금 부처님 강의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을 사띠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스님의 소리라든가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 순간 다른 번뇌 망상, 다른 생각이 뭐 집에 있는 뭐 딸 생각이라든가 뭐 먹을 거 뭐 이런 생각이 아닌 지금 현재 온전히 이 순간
집중하고 듣고 있을 때가 바로 이제 삿띠가 확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지기를 삿띠라는 확립의 문지기를 잘 세워둬서 이 번뇌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번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중도에서 그 양쪽의 침몰을 우리가 금강의 지혜의 칼로 죽여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서 번뇌망상이 들어오면 절대 우리가 그래서 6분 단속 그러는 거예요. 삿띠를 아까 전자에 제가 처음에 말씀 삿띠를 확립하고 6분 단속을 딱 해놔야지만이 번뇌란 놈이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수행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저희가 삿띠를 확립을 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뭐 맛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항시 그런 마음을 삿띠를 확립하면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수행이에요. 앉아서 좌선을 할 때는 이제 집중력을 더 높이는 거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항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행주자와 어묵동정에서 항시 삿띠를 확립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순간 삿띠를 확립하는 시간들을 자기가 많이 이렇게 실천하는 게 바로 수행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무상한 것이 괴로운 것인가 즐거움인가 모르니까 이게 바로 이제 무상하게 변해가 버리니까 그 좋은 우리 젊었을 때 꽃다운 나이에 이팔 청춘의 그 모습은 어디 가버리고 지금 와서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늙어가지고 이제 누가 쳐다보도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서럽고 그러겠어요. 이게 이제 무상함이죠. 한마디로 괴로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늙은다는 게 자체가. 근데 그걸 자기가 정말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알면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늙어가면서 공부를 해서 마음이 그냥 풍부해지고 완성되고 좀 그 향기 그 계향 정향 해향의 향기가 확 퍼진다면은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리고 또 늙어가지고 중후한 맛이 나고 주름살이 있어도 외국 배우들 보면은 정말로 멋지죠.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그 늙은 대로 그 완숙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풍기는 게. 근데 그 내면에서 이렇게 풍기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뭘 해야 되죠? 마음 수행을 이 삿띠 확립 수행을 잘해야지만이 그 형상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감정을 여기서 팍 분노가 일어나는데 표정으로 막 웃고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떻게 되죠? 어색해져 버리잖아요. 어색해진 웃음이 일어나고 막 이제 그러죠. 그런 것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속일 수 있어도 뭐라겠죠?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삿띠 확립 수행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살 때 정말로 진정한 미소가 지어지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하게 되고 향기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이 그래서 이렇게 그때 당시의 부처님 칭견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감동에 감격해서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우리 송담 스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에서 자기가 그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고 생각했을 때 불의를 보고 결단을 내려서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더 우리 한국 불교에 좀 시금석이 되어서 좀 발전하는 방향으로 되기를 저는 정말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수상행식이 이렇게 모든 것이 무상하고 괴롭고 변화한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괴로운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것이 괴롭고 무상하고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자기의 자아라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금 부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도 이제 들으면 좀 내가 자아가 아닌 무아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겠지만 이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무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무아라는 게 문학에서 내가 지금 이 살아나가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5가지의 색수상 행식이 조건 지어져서 보고 느끼고 맛보고 다 해요. 그런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무가 아니에요. 있지만 그것들은 단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은 제가 읽어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물질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건 외적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모든 물질은 이와 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올바른 지혜로 관찰해야 한다. 이게 이제 올바른 지혜, 쌈마냐냐인데 이런 올바른 지혜로 이렇게 보아야 된다. 이게 이제 바냐, 우리가 바냐라 그러죠. 바냐, 원어로는 이제 바냐입니다. 바냐, 지혜로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든 우리가 과거에 속했던 것이라고 물질이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오늘 오신 시연 씨 같은 경우 5살 때 분명히 기억은 안 나지만 존재했죠. 그때 형체를 갖추고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포라는 게 항시 변하면서 이렇게 어른이 되면서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과거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는 것도 그래 마찬가지.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지금 우리 눈에는 고체덩어리로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현미경으로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조건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딱딱함이라고 그래요. 이 자체가 우리 뭐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제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활발하게 손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고 형체를 갖추고 있는 게 어떻게 형체를 갖추고 있죠? 다시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이 형체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 안에서 뭔가 잡아당기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실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 형체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실은 이 공간이 비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실은 이 공간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 형체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도 역으로 생각해 보면서 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이건 내적이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멀리 있건 우리 모든 것들이 이 우주 삼라만상에 모두 있는 물질들이 전부 다 조건 발생적으로 연기적으로 조건 지어져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혜로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승들이 어떠한 감수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건 외적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모든 감수는 이와 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 자아가 아니다라고 올바른 지혜로 관찰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행승들이 어떠한 지각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건 외적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모든 지각은 이와 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행승들이 어떠한 형성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건 외적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모든 형성은 이와 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행승들이 어떠한 의식이든 과거에 속하든 미래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내적이건 외적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탁월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 모든 의식은 이와 같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렇게 색수상행식의 의식까지도 이렇게 자기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니고 이것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올바른 지혜로 봐야 한다. 이게 부처님 분명히 지금 말씀하죠. 느낌이라든가 지각이라든가 형상이라든가 자기 마음 자체, 의식 자체도 뭐라겠죠?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단지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마음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느낌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괴로움을 받고 살아간다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벗어나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보고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물질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감수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지각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형성에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의식에서도 싫어하여 떠나며 싫어하며 떠나서 사라지고 사라져서 해탈한다. 제가 전자에 아까 뭐라겠죠? 싫어하여서 떠나고 사라진다 그 말을 했었습니다. 여실직연을 사마타 수행으로 여실직연을 해가지고 여모이탐을 통해서 이제 윗바사나 수행으로 열이자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싫어하여 떠나게 해서 해탈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여모이탐을 하게 되면 일시적인 심해탈을 이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싫어해서 떠난다. 그러면 이 싫어하여 떠난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자기가 지금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색수상 행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조건 지어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애착이라든가 가래라든가 나라든가 이런 마음들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싫어해서 떠난다는 말들. 그러게 됨으로써 이제 한마디로 부동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싫어했다면 해탈한다.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해탈향 할 때 해탈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해탈하면 나는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나면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해진다고 분명히 한다. 해탈직연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청정한 삶은 태어나면 부서지고 항시 그러니까 부처님은 태어나면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불교를 윤회하지 않는다, 윤회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버리면 여기 이제 경전을 통해서 보지만 진짜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윤회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시 이 해탈 직연왕에 와서 하는 말씀이 이렇게 이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그러면 이 내용의 메시지가 바로 인간으로 와서 해야 할 일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해탈 열반을 이루는 게 숙제를 완성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숙제는 바로 해탈 열반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할 일을 다 맞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종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5명의 수행승들은 세종께서 말씀하신 바에 환희하여 기뻐했다. 그리고 이러한 설법이 행해지는 동안에 5명의 수행승들이 마음은 집착 없이 번뇌에서 해탈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무아상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수다원가를 만들고 나서 초중법륜전에서 5일 후에 무아상경을 통해서 이렇게 5명을 아라한에 만들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명의 아라한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우리 5 수행자를 아라한으로 만드는 경전이 바로 무아상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특상 그래요. 무상, 고, 무아. 우리나라에서는 삼법인 그러는데 원래는 이제 의미는 삼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런 의미로 언어는 쓰이지 않습니다. 삼특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상, 고, 무아. 무상을 통해서 철저하게 알았을 때 수단과에 들어갈 수가 있고 법안이 열리고 그 다음에 고를 철저하게 알고 나서 그 무아를 통해서 우리는 아라한이 되었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명의 아라한이 드디어 탄생하는 것까지 무아상경을 쌍육다니까야 무아상경을 통해서 오늘은 공부해 봤습니다. 자, 전법 선언문하고 축원하고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전법 선언문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나시의 28다라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센전하고도 정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엘라의 세랑이 마을로 가야겠다. 축원하겠습니다. 2014년 9월 22일 부산 수영구 알아차림 명상센터 12강 오늘은 무아상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법원님들이 이
무아성경을 공부한 공덕으로 무상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여실직연하는 마음으로 이 생에 몸과 마음의 고통이 소멸하고 도과를 성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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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띠 파타나. 수고하셨습니다.